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모든 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보면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어디 갔나 찾아보면 빈들에 서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고된 사역,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했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도 기도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흔히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합니다. 성경학자 벵겔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가리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심오한 기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 기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믿게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기도란, 시작.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다들 마가다락방입니다. 감사해요. 안 까먹고. 하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니까 이곳이 장소가 어딘지 몰라요. 바로 최후의 만찬석상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긴 강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죠. 세독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더러운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배신자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면서 유다를 용서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있다가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마치 엄마가 간다고 그러니까 치마끈 잡고 빙빙 돌면서 엄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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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아기처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라 안심시켜 주시고,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써 인생의 열매를 맺어라 가르쳐 주시고, 16장에서는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카운셀러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던 단어가 무엇이죠? 아버지, Heavenly Father,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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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얼마나 친밀하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 자식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엄마를 구타하는 폭행자 아버지, 도박에 빠진 아버지,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을 까먹는 거짓말쟁이 아버지, 끊임없이 강압하고 억압하는 방치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 아름다운 교회 이호복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43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술을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결국은 강경화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저기 해가 저물면 물어 찾아왔어, 자꾸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온대요. 그러면은 엄마는 들로 도망가고 자기는 동생을 데리고 담벼락 밑으로 도망가고. 왜냐면 아빠가 집안을 막 전쟁터로 만드니까. 그래서 처음 교회 갔는데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장실로 불렀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란 말만 들으면 화가 난다. 화가 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버지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와 개념을 깊이 있게 인식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37장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37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정다감하고 친근하게 아버지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이죠. 위험하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대한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파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을 7절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롭고 선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노예인 상태에 있는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 아버지의 멋진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우리 하늘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것을 비유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이 엄마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엄마도요, 아빠도요, 자신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생기면 자식의 고통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선자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떠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홀로 그렇게 자녀들을 먹이는 그 인생의 고달픈 삶의 현장에서, 그 당시 우리 오진아 집사님이 키가 작잖아요. 자녀가 그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조롱당하는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느 날 오진아 집사님이 엄마 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딸을 보니까 그 성장이 멈춰버린 딸이 그때 보였다고. 그래서 그때서 부랴부랴 서울로 우리 오진아 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는데 성장판이 다쳤다고, 늦었다고,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그러니까 우리 김선자 집사님에게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과 고통하고 아파할 때 잠깐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정신판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요, 자식 사랑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식의 그 고통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음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녀들의 그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너희들의 이름을 내가 새겼다. 다시 말하면 한순간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그림입니다. 15장에 보면은 막대 먹은 두 번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망나니였습니다. 이 망나니 같은 아들, 술 먹고 동네에서 정말 그 평판 좋지 않고 대먹지 못한 아들, 그 아들이 한 번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언성을 지르면서 아버지 나 유산 내게 좀 나눠주시오. 아버지가 황당한 거예요. 보통 유산은 유대 사회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빠가 임종할 때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안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 나한테 돌아올 몫을 미리서 달라고. 알지요. 망나니니까 이 재산 주면 다 화랑방탕할 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땡깡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주거든요. 나 같았으면 줬을까? 망나니 같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지 아는데 안 줬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는 줍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둘째 아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키기 위해서 주거든요. 상속 재산을 받는 그 순간 아들이요 다 정리하고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바이바이. 주소 전화번 하나 남기지 않고 가버립니다. 대먹지 못했죠. 근데 15장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그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순식간에 그 많던 돈 다 잃어버리고 흉년의 때에 정말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는 돼지 치는 그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 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지도 그런 일 안 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혹독한 그런 업주를 만났는지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자 해도 그거 못 먹겠습니다. 인생의 그 고통에 떨어졌을 때
아들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라도 얻을 것 같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거든요. 참다운 회개는 아니죠, 이게. 근데 그 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는 그 멀리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떠나온 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아들이 오는데요, 상거가 멀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흐릿흐릿하게 사람이 가물가물 보이는 그 먼 거리에서도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유대 아버지는요 달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가운을 입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속옷이 없었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속옷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통으로 입고 보통 입지 않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통을 올려가지고 무릎까지 올려가지고 이렇게 뛰어야죠. 그러면 뭐가 보이죠?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것을 통옷을 올리고 막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달려요. 뛰어가가지고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죠. 보통 유대 율법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거역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막대 먹으면 돌로 쳐서 그 아들을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 둘째 아들 호로자식 같은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죠. 어떻게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떠났는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먼저 이 아들 보면 돌로 쳐도 너 같은 것이 왔냐고 비난하고 돌로 때려도 할 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옷을 들어 올리고 뛰어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우면서 내가 용서했다고 미리서 선포해 버리는 것이죠. 비난하지 마라, 돌 던지지 마라 내 아들한테. 그리고 그 아들을 집에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상속자라는 거죠. 내 아들이라는 거죠. 신발을 신기고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아버지 이미지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해 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술 주전뱅이 아버지이고 도박에 빠지고 폭행을 일삼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굶어서 배고파서 울면요 어떻게 했든지 자식 먹일 줄 압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배고픈 자식 챙길 줄 알죠.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하늘 아버지는 그 정도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참되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헤븐리 파더,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아버지시다. 공중의 새들도 내가 다 돌본다. 하물며 내 독생자의 피로 산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을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독생자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당연하지. 정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이 망가뜨려버린 아버지의 왜곡된 이미지를 빨리 버려야 합니다. 나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저장된 아버지에 대한 상처의 그림들, 엄마에 대한 그 상처들, 이것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친밀하게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는요, 거의 저희들을 방치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나 너무나 성실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보통 밤 한 해가 저물면 들어오셨거든요. 아버지는 너무 부지런하셨습니다.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이 논밭이 많으니까 매일 1년 365일 다 일만 합니다. 근데 겨울은 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좋아요.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뭐 안아준다든지 다독거리는 기억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일을 할 줄 아는데,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그 양육 패턴인 것 같아요. 일을 할 줄 아는데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줄을 몰라요. 완전 방치 속에 자랐거든요. 저는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일하고 돌아오면은 제가요 밥을 해놓고 동생들 다 챙기고 청소하고 기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오면은 칭찬해주면 그거 듣기 좋아가지고, 어느 날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자랑을 했는 것 같아요. 한 번 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성철아, 너는 집에서 밥도 한다면서 빨래도 한다면서 얼마나 쪽팔리던지. 제가 엄마가 와서, 엄마 그런 말 제발 하지 마라고. 그리고 제 막내 동생 오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제발 이제 얘들 동생 그만 낳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어느 날 동생을 또 5번째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들어가지고, 어머니 왜 또 놓았냐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아버지는 거의 방치로 키우고, 때로는 막 그냥 말 안 들으면 막 낯을 들고 막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훈계할 줄 모르고 자녀들을. 그래서 저는 그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아버지를 저는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한번 벗겨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에 낙방했습니다. 대학 떨어지고 나서 아버지께 전화했거든요. 아버지도 대학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련이 없었으니까. 아버지가, 야, 남자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힘내라. 그러고는 전화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 동안 친구들하고 광주에서 놀다가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미 서울, 그 당시 대부분 공돌이로 많이 갔거든요. 서울 공돌이. 이미 정해졌으니까 갔는데 집안 분위기 이상한 거예요. 여동생이, 제가 우리 집 분위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오빠, 아빠가 대학 떨어졌다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우셨어. 3일 동안 밥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해. 제가 그 말 듣고 쇼크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나 사랑하셨구나. 나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재수를 마음먹고 공부하고 대학 들어갔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그림자가 한번 이미지가 벗겨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근데 저는 아버지 그러면 그냥 감정도 없고 냉랭하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아버지. 그러니까 왠지 모르면 서운하고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막 일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왠지 모르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친근하게 다정다감하게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깊게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해야겠다. 성경에 계시된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놓으신 그 아버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 아버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그 좋으신 절대선이신 아버지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만나야겠다. 그래서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혼자 불 끄고 나서 혼자 목양실에서 1시간 동안 그 아버지하고 좀 방언기도 하면서 혼자 계속 교통하다 잠들었거든요. 정말 그 아버지하고 교통하고 싶더라고요. 좀 친근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들, 그런 이미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성경에 계시된 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을 좀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다정다감하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기도 속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지는 그것에 매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고통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한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는 아들들인 우리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한다는 그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가장 흉악한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아들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믿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승리케 하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바울이가요, 그 훈련소에서 1등 해가지고 중대장이 돼가지고 앞에서 구령 붙일 때요, 제가 옆에서 최선희 씨가 한 말 좀 창피할 정도로 우리 아들이라고 웃으면서 막 옆에서 막 좋아하고, 막 상 받을 때 그 사단장이 상 받을 때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좋겠어 좋겠어. 다니엘이가 엄마 좀 그만 좀 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막 입이 찢어져요.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막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아버지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욕먹을 때 하늘 아버지가 욕먹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박해하고 조롱할 때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것 똑같이 동일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십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슴에 크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큰 시련도 시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 길에서 나올 길을 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그것이 영광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배움만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나죠? 포기할 때 끝납니다. 왜 유다의 인생이 그렇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마쳤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 포기했다고요? 예수님 포기했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유다를 안아주었고 친구여라고 받아주었고 끝까지 유다를, 우리 하나님은 그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포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기까지 우리를 모든 시련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마침내 아버지도 영화로움을 받으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고향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그 강점기에 고향을 떠나서 LA로, 브라질로, 그 뭐라면 외국으로, 특별히 가난한 우리 그 간호사들이 1만 명이 소독에 파견되고 광부들이, 젊은 그 엘리트들이 그 소독의 그 탕방에서 일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면 다 무시받고 천대받고 눈물로 보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아십니까? 무시받고 조롱받고 위협당하고 조금 잘 되면 막 빼앗아버리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존귀케 하셨습니다. 존경받게 했습니다. 왕과 군대 장관을 데려와서 좀 평화의 협정을 맺자고 부탁할 정도로 그들을 높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내 하나님임을, 성철이의 하나님임을, 우리 하나님은 최종주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죠.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죠. 우리 다소리의 하나님인 땜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명예를 걸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자랑스러워 하도록 내가 너의 인생을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생을 얻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도록,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온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리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포커스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행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도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보내시는 목적이 뭔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성도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초상화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다가 사람들이 막 일방적으로 말해주는 왜곡되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그런 기독교로 가지고 성경을 보고 우리를 보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왜곡된 이미지와 개념을 벗겨주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군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걸어다니는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야 네가 다니는 교회 좀 다니고 싶다,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나 성경 좀 가르쳐줘,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께 한 가지 좀 제안을, 권면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또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낸,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얼굴이, 내 언어가, 내 삶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된 하나님의 바이블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랑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얘야, 너의 얼굴은 말이야 너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며 따뜻한 기분을 늘 가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굴을 밝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위로가 된다. 우리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찡한 감동을 받고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행복 비타민이다. 너는 가뭄에서 터져 나오는,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와 같은 존재다. 너는 떼햇빛이 이렇게 치는 그 여름의 떼햇볕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고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얼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대행자의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얼굴을 점검해야 합니다. 언어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행동의 무게를 늘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인생을 오늘 또 쥐어 살겠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인생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통하여 영생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된 기도의 메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우리는 달라 주옵소서 주로 우리 메인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통 속에서 나를 영원하게 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생이 흐르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